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잡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고요. 아이들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원래 이번 주까지 아이들 봄방학을 맞이하고 이제 쉬는 거였는데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 기간이 한 달 넘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부모로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 안 듣는 모습도 보이고 어쨌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모의 바람과 기대대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바람과 기대는 어떤 부모로서의 세상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 바람대로 그러나 부모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살지 못할 때에는 부모로서 마음이 당연히 아프고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마 이와 동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염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죠.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자리에 그러한 사람의 부류 가운데 혹시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본문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서 있는 자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자리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왕의 자리에 맞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손에 넣었습니다. 이른바 다윗성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을 손에 넣고 이 성을 왕이 사는 왕도에 걸맞게 정비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을 꾸며가고 있는데 딱 하나 정말 1%, 2%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이거 1%, 2%가 아니죠. 이게 없으면 사실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도 되고 성도 또 정해졌고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에 없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한테 뺏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이 됐는데 그 오는 가운데에서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되죠. 거기서 한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방치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다윗성, 그 자신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졌죠. 뭐 자신이 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에 분명한 약속,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옮겨가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레위지파 중에 하나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는 날에는 만지는 자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속에 20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좋은 곳으로 모셔온다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대로 그와 같이 행동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의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다윗도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충신들 있지 않습니까? 조언을 해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의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성을 가하는 게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자기만의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3만 명의 사람을 무리들이 길가를 도열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동원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두 가지라니까요. 고앗 자손이 메고 오고 그다음에 만지지 말라는 거였지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만 명에게 악기를 주어서요. 막 노래하면서 박수치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올 계획 완전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 규정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어 오는데 그 수레를 모는 그 짐승을 날뛰게 만들죠. 그때 수레 옆에 있던 우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잔칫날 좋은 날이었는데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과 마음과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열하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온갖 악기로 노래 부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이때까지 없었던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라는 말씀도 없었어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앗 자손이 메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마음도 행복하셨을 거고 우리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을 텐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빚어진 어떻게 보면 비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새 수레를 만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막 환영하고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모습으로 충분히 멋있게 들어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백마를 타고 또 자신의 말씀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의 보디가드 이런 보호를 받으며 고통과 고난이 아닌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방법, 수사법으로 말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겸손하게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겸손하게 여러분 정말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스타일대로, 방식대로, 마음대로 자칭 신앙생활, 자신만의 자칭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더욱 진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서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 그 시점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나오잖아요. 밖에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교회는 좀 구별돼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편하게 어떤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한 이번 주 특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확실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오늘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한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 뜻과 그 마음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만족할 뿐이지 하나님의 만족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겸손하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깊으신, 그 넓으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